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달 첫 주일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를 쓰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달려있는 십자가 고상이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교나 신교의 십자가는 결코 우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절하거나 십자가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상징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극한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멸시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픈 마음으로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이해나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몰 이해로 예수님의 아픔만 가중시켰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모종의 기회가 오는 줄로 알고 서로 높은 지위를 청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과 싸우는 피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면할 수는 없겠습니까? 너무도 극심한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스승은 이토록 고통과 사투를 하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고통을 함께 해주지 못하여 예수님은 서럽고 서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길러낸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마저 외면당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가장 외로우실 때 수제자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평소에 병고침을 받기도 하며 오병이어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 왕과 로마 총독과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부당한 모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는 제자들마저 다 떠났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다못해 하속들마저도 예수님의 뺨을 맘 놓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빛나는 차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눌러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갈대로 때리고 침뱉고 장난질하며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 바라바와 주민 투표에서 살인자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명백한 제목도 없이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악의 불명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두 흉악범 가운데 끼어 그들과 동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처형받던 그 흉악범들로부터도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마저 아하,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대며 침을 베앗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몇 배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험한 언덕길을 오르시며 넘어지고 쓰러지며 몸이 깨지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가해지는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4분의 1의 피가 출혈되었습니다. 매달린 체중 때문에 못 박힌 손과 발이 찢어졌습니다. 혈관의 팽창으로 전신 근육에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극도로 호흡곤란을 느꼈고 출혈로 인한 심한 현기증이 왔습니다. 수분이 갑자기 떨어져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고통하셨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여 신경 조직이 파괴되었습니다. 옷을 벗겼기 때문에 심한 직사광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이 보기 때문에 심리적 숙취감으로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한마디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왕이 되신 아사셀 양이 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아사셀이란 단어는 속죄 양 혹은 버려진 양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속죄 양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때 이 아사셀 양은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양은 미리 정해진 사람에 의하여 끈에 매여 고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사셀 양은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하여 감람산을 지나 동쪽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머나먼 행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지날 때 연도에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사셀 양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털을 뽑고 어떤 자는 침을 뱉으며 어떤 자는 돌팔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음매 기진맥진하여 질질 끌려온 아사셀 양은 요단강에서 배를 탑니다. 강바람이 털없는 적신을 매섭게 후려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소름에 아사셀 양은 울며 또 울며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 광야에 내려진 아사셀 양은 광야 더 깊은 곳으로 한참을 더 끌려가다가 그곳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사셀 양을 끌고 갔던 사람은 아사셀 양을 묶은 끈을 놓자마자 급히 돌아와 배를 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아사셀 양은 자신을 끌고 온 사람이 보이지 않자 요단강을 향해 달려가지만 자신을 싣고 온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하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사셀 양은 강 위아래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 자신을 건너줄 배는 없습니다. 한 번 요단강을 건너간 아사셀 양은 결코 강을 다시 건너올 수 없습니다. 음매 아사셀 양은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광야의 찬바람이 살을 에입니다. 피와 가죽이 엉겨 붙습니다. 아사셀 양은 육신의 아픔과 버려진 아픔에 울부짖습니다. 음매 주인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어둠이 깔립니다. 그때 어디서 맹수의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피냄새를 맡은 광야에 굶주린 맹수들이 모여듭니다. 겁과 공포에 질린 아사셀 양은 강 쪽으로 내닫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맹수들에 의하여 아사셀 양은 몸은 갈기갈기 찢겨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아사셀 양은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아사셀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버려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아사셀의 울음을 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처럼 당시 사람 중에는 이 예수님의 고통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일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쁨에 충만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이 손에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 같은 부끄러운 사람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지요. 지중해 그레데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국민의 범죄를 엄격히 다스리기 위하여 무서운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40대 채찍을 맞게 되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 엄격한 법 때문에 한동안 범죄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인 하나가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첫 번째 죄인은 바로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온 백성은 관심이 컸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왕이 법과 효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온 백성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왕은 그 법대로 죄인을 기둥에 묶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가죽끈에 새와 가시를 섞어 만든 것으로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뭉청뭉청 묻어나는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영화를 볼 때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예 눈을 감고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채찍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였는데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매를 지금 왕의 연약한 어머니가 맞게 되는 찰나였습니다.
기둥에 매인 어머니에게 그 무서운 채찍을 막 내려치려는 순간 왕은 왕좌에서 뛰어내려가 기둥에 매인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채찍은 왕의 등을 쳤고 왕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어머니는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